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딱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 때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도시락이 바닥난 겁니다. 6.25 때 보면 피난민들이 가졌던 뭐 음식을 이제 피난살이 하면서 정말 길 위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김밥이 아니고 김밥보다 더 간단한 거 무엇입니까? 동그란 게 요만큼 만든 거 주먹밥. 그래서 밥 빨리 해가지고 소금 간 좀 하고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그 주먹밥을 몇 개 해서 길 위에서 먹으면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 있었던 그 양식들 일부를 가져서 이제 여행을 왔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당연히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도로를 걷다가 길을 걷다가 넘어져도 뭐 대통령을 욕하고 자연스럽게 누군가 원망할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우리도 원망을 많이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내용을 그 3절에 나옵니다. 들여다보면 왜곡이 참 많습니다. 왜곡, 과장.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 그 사실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또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감탄과 또 동정심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과장하고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 뭐 손가락 하나만큼 잡았는데 뭐 이만큼 잡았다. 이만한 사이즈의 물고기 잡았다. 이렇게 이제 허풍을 떨 때도 많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 전에 애굽에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 뷔페처럼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 애굽 왕들의 정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들을 어떻게 이거 제어를 할까? 이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면 큰 문제죠.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애굽 사람들 나가라. 이제 애굽 땅은 우리 거다. 그러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야, 큰일 났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산파도 부르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남자아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학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학대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과로사로 쓰러지게 할까? 이게 애굽 왕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인구가 줄어들게 할까? 특별히 남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남자의 아이의 숫자는 줄이고 남자 아이들은 이제 용사가 되고 전투원이 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애굽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태도는 학대입니다. 근데 이거 3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참 배불리 먹었다. 착각이죠. 기억의 편집이 일어난 것이고 왜곡시키는 상황입니다.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왜 날 낳았어요? 그런
말투로 느껴집니다. 참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 구원해 놨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아예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이 인간의 생각들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참 생각들이 죄 속에 있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후반절에 너희가 이 광야로, 너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3절에만 이제 죽는다는 표현이 두 번 나왔죠. 애굽에서 아예 죽었다라면 좋았겠다. 결국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죽는다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살죠.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나중에 이제 지루해서 죽겠다. 뭡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동정심을 받고 싶어서 죽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겁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그 떡이 얼마나 풍성했는데 다 거짓말이죠. 애굽 왕은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왕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인구를 감소시킬까, 그것만이 애굽 왕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하죠. 하나님, 제가 과거를 참 왜곡할 때가 많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과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과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오늘과 또 내일을 바라볼 때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관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근심 걱정이 쌓이고 과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exciting, 정말 흥분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시간이 지난 한 달이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래서 그 출애굽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보호하심의 손길이었고, 애굽 왕이 항복, 가라. 그래서 이제 애굽이 시작되었고, 홍해가 가로막았고, 그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아이고야 죽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 백성은 무사히 건너고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 중간에 왔다가 물이 다시 원상 회복되면서 수장됩니다. 그때 승전가를 부르죠.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15장이었습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이제 승리의 노래가 쫙 연결됩니다. 그걸 지금 망각한 거죠. 분명히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러니까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온 회중이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손길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5장 바로 앞절, 그러니까 14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음이 한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던 시점이 홍해 기적 사건 이후입니다. 31절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제 수장했다는 거죠. 물에 홍해에 빠져 죽게 한 거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를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고 승전가가 있었고 미리암도 승전가를 또 같이 부릅니다. 근데 양식이 떨어지고 나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했던 거 다 싹 까먹고 다 잊고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제 개선하는 군대의 승전가가 아니라 개선가가 아니라 패잔병의 신음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원망했지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계속됩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까지. 마치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 전까지 모유를 먹였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는 한 달 정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럼 흥미로운 것은 이 만나가 매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전날까지만 제공됩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어요. 노동하지 말라고. 나가서 이게 노동하지 말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서 원망으로 시작되었다가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구나. 그것도 첫 번째 메시지지만 안식일 전날에 2배를 받으면서 2배를 오늘 안식일 전날이니까 오늘은 2배로 거둬야 돼. 2배 거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나가 보니까 만나가 없죠. 그렇구나. 안식일을 준비하는 자세. 마음가짐이 벌써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으로 시작했던 음식이 없다고 원망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모으게 하시고 안식일 당일에는 만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의 4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1년에 52주가 있으니까 52번을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구나. 내일은 안식일이야. 오늘 2배로 거둬야 돼. 이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계속. 그렇구나. 내일은 안식일이지. 오늘 2배로 거둬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날 진짜 만나가 없네. 오늘 안식일이구나. 우리 생일 선물 받고 싶어서 생일 그 날에다가 달력에 빨간 빡 해놓은 것처럼 그걸 보면은 이게 리마인드 상기가 되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자의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절망과 폐잔병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다시 홍해를 경험했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다. 우리 이 승전가를 부르자. 그 승전가의 그 흐름과 다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 전날에 2배 거둬들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를 왜곡하고 과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손길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이민 초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심 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하면 살 것이다. 예배하면 너희가 승전가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이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홍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예배해야겠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